찬양하시면서 금요철야 예배를 준비하겠습니다. 찬송가 186장 내 주의 보혈을 찬양하시겠습니다. 내 주의 보혈을 정하고 정하다 내 죄를 정케하신 주 날 오랑하신다. 내가 주께로 지금 가오니 십자가의 보혈로 날 씻어주소서. 약하고 중에도 주께로 나가며 힘주시고 내 주함을 보시 서주시네. 내가 주께로 지금 가오니 십자가의 보혈로 날 씻어주소서. 날 오랑하심은 온전한 믿음과 또 사랑함과 평안함 당없게 함일세. 내가 주께로 지금 가오니 십자가의 보혈로 날 씻어주소서. 큰 죄인 복받아 빌기를 얻었네. 한없이 넓고 큰 은혜 베풀어 주소서. 내가 주께로 지금 가오니 십자가의 보혈로 날 씻어주소서. 그 피가 맘속에 큰 증거 됩니다. 내 기도 소리 들으사 다 허락하소서. 내가 주께로 지금 가오니 십자가의 보혈로 날 씻어주소서. 찬송가 133장 어저께나 오늘이나를 부르시겠습니다. 어저께나 오늘이나 아무 때든지 영원토록 변함없는 거룩한 말씀 믿고 순종하는 이의 생명돼
변할지라도 영원하신 주 예수 찬양합시다. 허물 망하는 베드로를 용서하시고 의심 망하는 도마에게 확신 주시고 사랑하는 그의 제자 가슴에 안고 부드러운 사랑으로 품어주셨네. 어저께 행하고 느리나 영원무궁히 한결같은 주 예수께 찬양합시다. 세상 지나도 변할지라도 영원하신 주 예수 찬양합시다. 엠마오로 행하시던 주님 오늘도 한결같이 우리 곁에 함께 계시고 우리들을 영접하러 다시 오실 때 변함없는 영광의 주 진이 되오리. 어저께 나오느리나 영원무궁히 한결같은 주 예수께 찬양합시다. 세상 지나도 변할지라도 영원하신 주 예수 찬양합시다. 다 같이 묵도하심으로 금요 철야 예배를 하나님께 드리시겠습니다.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할지니라. 아멘. 찬송가 235장을 부르시겠습니다. 달고 오묘한 그 말씀 생명의 말씀은 귀한 그 말씀지 실로 생명의 말씀이 나의 길과 믿음
아름답고 귀한 말씀 생명샘이로다. 아름답고 귀한 말씀 생명샘이로다. 귀한 그 말씀 내 노래 제목이 되도다. 모든 사람의 복 주는 생명의 말씀은 값도 없이 받아 생명길을 가니 아름답고 귀한 말씀 생명샘이로다. 아름답고 귀한 말씀 생명샘이로다. 멀리 울리고 퍼지는 생명의 말씀은 마음의 용서와 평안을 골고루 주나니. 다만 예수 말씀 들어보길 받네. 아름답고 귀한 말씀 생명샘이로다. 아름답고 귀한 말씀 생명샘이로다. 아멘. 합심하여 몇 가지 기도하겠습니다. 먼저 당회장님을 위해서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마지막 때 참자녀를 얻기 위한 경작의 섭리를 온전히 이루기 위해 만민의 목자를 세워주심에 감사드립니다. 주님의 사랑과 선이 어떠한지 당회장님의 삶을 통하여서 우리에게 보여주시고 우리가 주님의 성과 사랑을 체험하며 주님 닮은 참자녀로 변화될 수 있도록 또 그를 위해서 달려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심에 감사드립니다. 성경에 기록된 기사와 표적도 무수한 희한한 능을 우리에게 보여주시고 또 기도와 금식으로 풀어받은 생명의 말씀으로 하늘나라의 크고 비밀한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시고 주님께로 인도하여 주시니 감사드립니다. 마지막 때 재창조의 권능 100%를 온전히 이루게 하여 주셔서 만세전에 계획하신 아버지 하나님의 섭리를 이루시고 아버지 하나님께서 영광 받으옵소서. 감사드리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대성전 건축을 위해서 기도하시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주님 다시 오시기 전 물이 바다 덮음같이 아버지 하나님의 영광이 온 세계에 가득하며 만국이 주 앞에 나와 아버지 하나님의 인간 경작의 승리의 기념물로 건축되어질 대성전을 위해 기도합니다. 이에 앞서 우리의 마음의 성전을 이루라 하셨으니 비진리와 악은 모든 모양이라도 버리고 아버지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참자녀로 변화되기 원합니다. 앞서 일하는 모든 일꾼들에게도 하늘의 지혜와 능력을 더하여 주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당회장님의 설교 사랑장 강해를 듣습니다. 말씀의 은혜 받기 위해 기도하신 후 구교구장이신 최영자 목사님께서 예배를 위해 대표 기도해 주시겠습니다.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오늘 이렇게 금요철야 예배를 드릴 수 있도록 저희를 인도하여 주심에 감사드립니다. 송이꿀보다 더 단 말씀을 주셔서 마지막 때 세상의 유혹에 흔들리지 않고 믿음을 지키며 새 예루살렘 소망하며 달려갈 수 있도록 은혜 주심에 감사드립니다. 사랑장 말씀을 통해 우리 아버지 하나님의 사랑의 마음을 알 수 있도록 도와주시며 우리 주님을 온전히 닮은 참자녀로 변화되기 원합니다. 감사드리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신실하신 아버지 하나님, 그 크신 은혜와 사랑에 감사와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오늘도 온 인류의 죄를 대속해 주시기 위해 우리 주님 고난당하신 날을 기억하며 금요철야 예배로 드리게 하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마음과 뜻과 정성을 다하여 아버지 하나님께서 기뻐 받으시는 예배를 드릴 수 있도록 성령의 충만함과 감동함으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만민의 사역 41주년을 맞기까지 불꽃 같은 눈동자로 지켜주시고 성령의 불같은 역사로 이 재단에 선포된 성결의 복음과 놀라운 권능으로 전 세계 수많은 영혼들을 구원하여 주시고 크게 영광 돌리게 하여 주심에도 감사를 올려드립니다. 만민을 향하신 아버지 하나님의 뜻과 모든 섭리들을 온전히 이루는 그 영광의 그날을 소망하며 더욱 힘차게 달려갈 수 있는 우리 모든 만민의 성도님들이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랑하는 우리 성도님들, 세상에 또 수많은 길이 있지만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 되시는 우리 주님을 따라서 영생의 길을 갈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심에도 감사를 드립니다. 주님 오실 때가 심히 가까운 이때에 깨어 근신하며 더욱 깨어 근신하며 기도하며 영혼들 위해서 모든 것을 다 내어주시며 한 영혼도 잃지 않기를 원하시는 사랑하는 당회장님의 그 사랑과 헌신을 마음에 깊이 새기며 속히 변화의 열매로 또 온전한 영의 열매로 나올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세우신 직무대행님 크신 권능으로 붙드시고 권세 있는 말씀으로 우리 만민을 예루살렘 소망 가운데 힘차게 이끌어 가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마지막 때에 섭리하신 모든 일들을 온전히 이루어 드릴 수 있도록 성령의 감동과 하늘의 지혜와 밝은 영함으로 더욱 충만케 하여 주시옵소서. 11월 은사 집회에도 불같은 역사로 함께하여 주시고 놀라운 치료의 역사와 응답의 축복으로 마음껏 영광 돌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당회자님께서 사랑장 10번째 말씀 들려주실 때에 감동의 말씀으로 생명과 능력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회 보시는 김상희 목사님 성령의 도우심 가운데 은혜롭게 잘 보게 하시고 임마누엘 성가대 찬양과 니시오케트라 연주를 기뻐 흠양하여 주시옵소서. 전국 전 세계 GCN과 인터넷과 유튜브를 함께 예배 동참하는 모든 시청자들과 만민의 성도님들 위해 동일한 은혜와 감동과 충만함으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예배를 위해 수종드는 모든 손길들 두루 기억하여 주시고 하늘의 상급됨으로 영육간에 넘치는 축복으로 갚아 주시옵소서. 모든 예배를 통하여 아버지 하나님 영광 홀로 받으시옵소서. 감사를 드리오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은혜 받으실 하나님 말씀은 고린도전서 13장 4절 말씀입니다. 사랑은 오래 참고 사랑은 온유하며 투기하는 자가 되지 아니하며 사랑은 자랑하지 아니하며 교만하지 아니하며. 아멘. 임마누엘 성가대 찬양과 니시 오케스트라의 연주가 있겠습니다.
안팎의 소식을 모아 전해드리는 만민 매거진을 함께 보시겠습니다. 오늘 만민 매거진에서는 인도 각 지역 성도님들의 행복하고 은혜로운 소식을 전해드립니다. 음. 10월 29일 목포 만민교회 창립 27주년 기념 예배가 있었습니다. 목포 만민교회 여성교회 중창단이 준비한 특송으로 창립의 행복을 더했습니다. 눈물을 흘리면서 회개를 많이 했어요. 호남 지방회 회장이자 광주 만민교회 담임 박형렬 목사는 내 안에 계신 성령님이라는 제아의 말씀을 전했습니다. 하고 싶었어요. 같은 날 대구 열린문 만민교회 창립 예배를 드렸습니다. 것을 가진 자로다. 귀한 생명의 제가 합력하여 선을 이대대 계대 교우장 조대희 목사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교회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했습니다. 받겠습니다. 기를 바라겠습니다. 2부에는 본교회와 지교회에서 준비한 축가로 창립의 기쁨을 함께 나누는 시간이 됐습니다. 주간 단신입니다. 대전 만민교회 창립 32주년 기념 예배 및 취임식이 11월 5일에 있습니다. 케냐 나이로비 만민교회 창립 23주년 기념 예배를 위한 출장이 11월 10일부터 16일까지 있습니다. 오는 11월 6일부터 26일까지 작정 다니엘 철화가 진행됩니다. 주제는 은사 집회와 2023년 기도 제목 나는 얼마나 열매를 맺었는가입니다. 올해 마지막으로 진행되는 작정 다니엘 철야 더욱 충만한 기도로 아름다운 마무리를 준비하는 성도님들 되시길 바랍니다. 활발히 진행되고 있는 온라인 선교를 통해 생명의 말씀과 살아계신 주님을 만난 인도 각 지역의 성도들. 이를 통해 삶의 문제를 해결받고 질병을 치료받았다는데요. 인도 성도들이 전해온 행복한 간증. 지금 시작합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빌라스프로 지역에 살고 있는 상기타입니다. 저는 주님을 영접한 지는 7, 8년이 되었고 타교회에서 신앙생활을 하던 중 5년 전 만민교회를 알게 되었는데요. 만민에서 전해주시는 설교를 들어보니 말씀이 너무 좋았고 제가 만민의 성도가 될 수 있어 감사했습니다. 어느 날 저는 복부에 심한 통증을 느끼게 됐고 배가 빵빵하게 부어올랐습니다. 심한 통증으로 인해 직장에서 일을 제대로 할 수 없었는데요. 저는 원인을 알고자 병원에 검진을 받으러 가게 되었습니다. 병원에 방문했을 때 의사는 제게 초음파 검사를 해보라고 권했습니다. 검사 결과 제 심장에 결석이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이후 저는 김상희 목사님께서 인도하시는 줌 미팅에 참석을 했는데요. 목사님께서는 신앙의 기본적인 말씀과 함께 응답받기 위해 우리가 돌아봐야 할 것을 가르쳐 주셨습니다. 이를 통해 저는 제 마음속에 있는 죄와 악의 모습을 깨달을 수 있었지요. 저는 치료받기 위해 인도 델리 만민교회에 저의 기도 제목을 보냈고
당회장님의 환자를 위한 기도도 꾸준히 받았습니다. 3월에 직무대행 이수진 목사님의 인도로 은사집회가 열린다는 소식을 듣게 되었는데요. 저는 치료받기를 사모하며 열심히 예배에 참석하였고 지난날 저의 잘못을 회개해 나갔습니다. 그리고 은사집회에 참석했을 때 저는 간절한 마음으로 환자 기도를 받게 되었습니다. 믿음으로 치료받기를 사모하며 간절한 마음으로 참석한 3월 은사집회. 이후 아버지 하나님께서는 놀랍게 응답해 주셨습니다. 이전에는 꿈꿀 수 없었던 지금의 모습. 치료받은 후 더욱 건강해진 몸으로 행복하게 일상생활하고 있는데요. 그 은혜에 감사해 성도들을 위해 봉사하며 주를 위해 헌신하는 삶이 됐습니다. 병원을 다시 방문해 검사한 결과 신장결석이 사라졌다는 소식을 듣고 저는 너무 놀랐습니다. 아버지 하나님께서 치료해 주셨음을 확신할 수 있었죠. 치료받은 이후 전에는 힘들었던 집안일도 잘 할 수 있게 되었고 걷거나 식사하는 것도 문제가 전혀 없었습니다. 몸이 아팠을 때는 이런 기본적인 일들은 정말 힘들었었거든요. 신장 결석을 치료해 주신 아버지 하나님 주님께 감사드리며 저를 위해 기도해 주신 당회장님과 직무대행 이수진 목사님, 김상희 목사님께도 감사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코락 푸른 만민교회를 다니고 있는 가야트리입니다. 저는 10년 동안 악한 영에 사로잡혀 있었습니다. 이로 인해 제 삶에는 문제가 참 많았고 고생도 많이 했습니다. 때때로 의식을 잃거나 여러 질병으로 인해 온몸이 아프기도 했습니다. 요통도 있었고 복통도 심했었죠. 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많은 무당에게 가봤지만 도리어 집안에는 말다툼이 끊이질 않았고 문제도 많았습니다. 시누이가 말하길 자신은 만민교회를 다니고 있는데 그곳에 가면 문제를 해결받을 수 있다고 했습니다. 은사집회가 있다는 소식을 듣고 저는 치료받기 위해 김상희 목사님께 가르침 받은 대로 기도 생활을 시작했습니다. 십자가에도 책자를 읽으며 금식도 했지요. 그 이후 은사집회에 참석했을 때 환자 기도를 받은 후 제게 악한 영이 떠나가고 치료를 받게 되었습니다. 악한 영에 사로잡혀 있을 때 제 인생은 너무 힘들었고 망가진 듯 했습니다. 가족에도 문제가 많았었죠. 하지만 은사집회를 통해 치료받은 후 지금은 몸이 정말 가벼워졌습니다. 이제 저의 삶은 너무 행복합니다. 하나님, 주님, 당회장님, 직무대행 이수진 목사님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인도 델리 만민교회 성도 빠얄입니다. (2013년) 어느 날 저는 배에 통증이 느껴졌는데요. 병원을 가보았지만 원인을 알 수 없었습니다. 그 이후부터 몸이 아프기 시작했죠. 처방받은 약을 먹었지만 증상이 더욱 악화되면서 일주일에 2-3번씩 보건소를 가게 됐습니다. 저는 주님을 영접한 후 교회를 다니긴 했지만 여전히 치료는 받지 못했습니다. 그러던 중 2017년 부모님은 만민교회를 알게 되셨고 그곳에 다니기 시작하셨습니다. 제게도 만민에 대해 전하시면서 기도를 통해 치료의 역사를 베푸시는 당회장님에 대해 알려주셨습니다. 그리고 저 또한 만민교회에 함께 다니길 원하셨죠. 그 당시 저는 저의 아픈 몸과 급한 성격으로 인해 부모님의 말씀을 믿을 수 없었고 회의적이었습니다. 한 사람이 어떻게 다른 사람을 치료할 수 있는지에 대해 이해되지 않았기 때문인데요. 그 당시 저의 믿음으로는 당회장님의 권능에 대해 믿기 어려웠습니다.
그래서 저는 만민교회 갈 생각이 없다고 부모님께 말씀드렸습니다. 그런데 2017년 연말 저는 문득 만민교회 가보고 싶은 마음이 생겨 부모님과 함께 교회를 가게 됐습니다. 처음 만민교회를 방문했을 때 제 가슴은 벅찼고 상쾌함을 느꼈습니다. 당회장님의 말씀에 깊은 감동을 받았고 성도님들과 함께 찬양하는 시간도 너무 행복했습니다. 그 이후 신기하게도 평상시 항상 느껴졌던 복부 통증이 점점 나아지기 시작했습니다. 저는 당회장님의 말씀을 통해 아버지 하나님, 주님, 성령님에 대해 자세히 알게 됐습니다. 그리고 더욱 하나님을 사랑하고 싶었지요. 나중엔 주일학교 교사의 사명도 맡아 감당하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제가 아버지 하나님의 말씀대로 온전히 살고 있는 것은 아니었습니다. 세상 것을 사랑하였기에 핸드폰으로 여전히 세상 것 보기를 즐겨 했지요. 더구나 코로나가 터진 이후에는 기도 생활을 소홀히 하거나 게을리 했고 제게 맡겨진 사명도 열심히 감당하지 못하고 있는 제 모습을 발견할 수 있었습니다. 그러던 중 작년부터 몸이 더욱 안 좋아져 병원을 다시 방문하게 됐습니다. 검진 결과 제가 4년 동안 장티푸스를 앓고 있었다는 사실이 발견됐지요. 2023년 만민 학예수련회를 앞둔 한 달 전부터는 제 몸 상태가 갑자기 심각해졌습니다. 심장은 빠르게 뛰었고 매우 어지러웠죠. 주일마다 말씀을 들으며 영적으로 재충전되는 느낌을 받았지만 나중엔 그 열정도 식어갔습니다. 제게는 이 상황들이 너무 어렵고 힘들게만 느껴졌고 제 힘으로 나을 수 없다는 생각이 들기 시작했습니다. 가족은 저의 아픈 모습을 보고 매우 걱정했지요. 예전과는 달리 몸을 움직이는 것도 쉽지 않았고 여동생의 도움을 받아야만 했습니다. 밥조차 제대로 못 먹었지요. 나중에는 침대에 누워서 지내야만 했습니다. 언니가 아팠을 당시 언니 혼자서의 힘으로는 식사를 하거나 화장실에 가는 것 등의 일상생활 자체가 어려웠습니다. 때문에 저는 언니의 일상생활 대부분을 곁에서 도왔지요. 때때로 죽음의 고비가 찾아오기도 했지만 마음속에 들려주신 성령님의 음성을 통해 다시금 힘을 얻게 되었습니다. 저는 수련회 은사 집회를 통해 치료받아야겠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통증으로 인해 편히 앉아 있을 수 없는 상황에서도 당회장님의 저서를 열심히 읽었습니다. 회개하며 돌아보던 중 혈기와 분을 냈던 제 모습을 발견하게 되었죠. 몸은 아팠지만 꼭 치료받을 수 있다는 믿음으로 계속해서 금식하며 회개하였지요. 은사 집회 당일 가족과 함께 성전에 갔는데요. 몸에 기운이 없었던 저는 바닥에 앉을 수 없어 엄마 무릎에 앉았습니다. 은사 집회가 끝난 후 저는 일어나 걷고 싶은 마음이 들었고 몸에 힘이 주어지면서 걸을 수 있게 됐습니다. 아버지 하나님께서 저의 모든 고통을 치료해 주셨다고 생각했지요. 그런데 1시간이 지난 뒤 몸에 다시 통증이 느껴졌고 갑자기 저는 내가 치료를 받을 수 있을까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 순간 저는 무너지는 듯한 느낌을 받았는데요. 여동생은 치료받는 것은 원래 쉬운 일이 아니라며 저를 위로했습니다. 또한 저를 향하신 아버지 하나님의 계획이 있을 것이라고 알려주었지요. 그리고 온전히 치료받기 위해 인내하며 다시 회개해 나갈 것을 조언해 주었습니다. 저는 여동생과의 대화를 통해 힘을 얻었고 아버지 하나님, 어떤 상황이 있더라도 감사만 드리겠습니다 고백하며 저의 부족함을 회개했습니다. 다음날 아침 저는 이전과는 달리 상쾌한 기분으로 일어났는데요. 제 몸이 정상으로 회복된 것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식욕이 왕성하게 돌아왔으며
두통이나 어지러움도 사라졌지요. 아버지 하나님께서 저를 온전히 치료해 주셨음을 확실히 느낄 수 있었습니다. 치료해 주신 아버지 하나님 주님께 영광 돌리며 강 회장님, 직무대행 이수진 목사님께도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사랑해요. 안녕하세요. 하리아나주에 살고 있는 뿌남입니다. 저는 종종 유튜브를 통해 많은 목회자들의 설교를 찾아 듣곤 했습니다. 2019년 어느 날 그날도 어김없이 설교를 찾아서 들으려던 중 당회장님의 지옥 설교를 우연히 발견하게 되었고 듣기 시작했습니다. कथा के अनुसार एक युवक को जो कुछ उसका है उसे बेचकर गरीबों को दे देना चाहिए। 지옥을 자세히 풀어 설명해 주신 당회장님의 말씀에 저는 깊은 감동을 받게 되었는데요. 지옥 설교 시리즈 전부를 들어봐야겠다고 마음먹게 되었습니다. 사실 저는 학창 시절에 주님을 영접했는데요. 수년에 걸쳐 여러 교회를 다녀보기도 하고 설교도 많이 들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말씀을 밝히 알려주시고 주님에 대해 정확히 알려주신 목회자는 당회장님 뿐이셨죠. 만민 안에서 신앙생활하며 저의 믿음은 더욱 발전할 수 있었는데요. 제가 2019년에 만민을 알게 된 이후 지금까지 약을 먹어본 적이 없습니다. 또한 저는 매일마다 당회장님의 환자를 위한 기도를 받고 있는데요. 이러한 환자의 기도의 위력은 저와 제 가족이 치료받는 것을 통해 나타났습니다. 올해 9월 제 눈에는 갑자기 이상 증세가 나타났었는데요. 눈 주위가 붉어지면서 부어올랐습니다. 사물이 또렷이 보이지 않았고 직장에서도 컴퓨터로 작업을 할 때 제대로 볼 수 없어 많은 어려움을 겪었습니다. 때문에 며칠간 일을 쉬어야만 했지요. 남편은 약을 복용하라며 조언했지만 저는 믿음으로 치료받기를 사모했습니다. 이렇게 아픈 데에는 분명 이유가 있을 거라고 생각하며 저의 잘못은 없었는지 돌아보게 되었지요. 발견한 저의 부족한 모습을 변화되고자 노력해 갔을 때 약 10일 만에 눈병을 완전히 치료받았습니다. 어떠한 약을 쓴 것도 아닌데도 말이죠. 제 눈병을 치료해 주신 아버지 하나님께 모든 감사와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저는 비하르에 사는 수마나띠입니다. 저는 작년에 몸이 너무 아파 병원을 방문한 적이 있습니다. CT를 촬영한 결과 저의 문제를 알 수 있었는데요. 의사는 뇌에 신경이 막혀 있다고 했고 2년 동안 약을 복용해야 한다고 했습니다. 저는 아팠을 당시 두통과 발작 증세를 겪었는데요. 하루에 2차례 또는 이틀에 걸쳐 간질로 인한 발작이 나타났습니다. 또한 관절이 아팠고 부어오르기도 했으며 통증도 심했지요. 그러던 중 저는 딸을 통해 만민교회를 알게 되었고 치료의 역사가 나타나는 것도 보게 되었습니다. 아팠던 손자가 김상희 목사님께 기도를 받고 치료받는 모습을 보게 된 것인데요. 저 또한 제 질병을 치료받고 싶은 마음이 들었습니다. 저는 김상희 목사님이 인도하시는 랜선 예배에 참석했는데요. 목사님의 기도로 점점 제 병이 나아짐을 느꼈습니다. 저는 치료받기 위해 가르침 받은 대로 저의 잘못을 회개하며 예배도 열심히 참석하였습니다. 그 이후 만민학예 수련회 은사 집회를 참석하게 되었고 환자 기도를 받은 후 발작 증세를 치료받았습니다. 치료해 주신 아버지 하나님께 영광 돌리며 직무대행 이수진 목사님과 김상희 목사님께 감사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토마스입니다. 저는 3, 4년 전 왼쪽 목에 혹이 생겼는데요. 처음엔 별다른 문제를 느끼지 못했기 때문에 대수롭지 않게 넘겼습니다. 그러다가 작년에 오른쪽 목에도 혹이 생겼고 혹으로 인해 열이 나기도 했었지요. 저는 많이 걱정되기 시작했습니다.
올해 7월에는 가운데 혹이 하나 더 생겨나면서 이 때문에 목을 움직일 수조차 없게 되었습니다. 총 3개의 혹이 목에 생긴 것인데요. 이로 인해 많은 문제가 발생했습니다. 저는 어릴 때부터 만민 안에서 신앙생활하면서 여러 번 치료를 받은 경험이 있었습니다. 마침 이수진 목사님의 인도로 학예 수련회가 열린다는 소식을 들었고 믿음으로 치료받기를 사모했습니다. 저는 일주일간 한 끼 금식을 하며 저를 돌아보게 됐는데요. 회개 금식을 할 때 제가 학교 생활에서 친구들과 싸우거나 말다툼을 많이 했던 것이 떠올라 회개했습니다. 그리고 저의 이런 모습을 버릴 수 있도록 도와달라고 주님께 간절히 기도했지요. 학예 수련회 은사 집회에 참석했을 때 저는 다시 한번 저의 모든 잘못을 용서해달라고 기도했는데요. 그때 성령의 충만함을 느꼈습니다. 직무대행 이수진 목사님께서 환자 기도를 해주실 때 저는 목에 손을 얹고 간절히 기도를 받았습니다. 기도를 받을 때 목에 있던 3개의 혹이 순식간에 없어진 것을 발견하게 됐고 저는 바로 간증을 보냈습니다. 중요한 것은 이렇게 목에 혹이 있어서 기도 요청을 보냈었는데 이제 예배 드리면서 혹이 사라졌다는 이런 간증이. 여러분 지금 사진을 한번 보십시오. 너무 놀랍습니다. 기도를 시공을 총괄하여 받으시고 즉시로 이렇게 혹이 사라지는 이런 놀라운 표적을 하나님께서 보여주셨습니다. 지도하신 하나님께 감사와 영광의 박수 올려드립니다. 할렐루야. 저를 치료해 주신 아버지 하나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당회장님, 기도해 주신 직무대행 이수진 목사님, 김상희 목사님, 감사합니다. 생명의 말씀을 만났기에 기뻤습니다. 때로는 삶의 어려움이 생겼을 때에도 믿음으로 주님을 간절히 찾았을 때 주님은 우리의 삶에 기적을 일으켜 주셨고 이를 통해 믿음이 성장할 수 있었습니다. 전 세계 어디에 있든지 오늘도 주님은 우리 곁에 살아계셔 역사하고 계십니다. 당회장님의 설교 사랑장 강의 10번째 말씀을 듣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전 세계 및 전국의 지교회 성도 여러분, 지성전 성도 여러분, 전 세계 인터넷을 통해 예배 드리는 모든 성도 여러분, 시청자 여러분, 이 시간은 사랑장 10번째 시간입니다. 만약 누군가가 여러분에게 사과는 어떤 과일입니까? 하고 묻는다면 여러분은 아마도 사과는 붉고 단맛 또는 신맛이 나는 과일입니다. 등등 사과에 대해 각자가 알고 있는 대로 느낀 대로 설명할 것입니다. 그런데 만약 사랑은 어떤 것입니까? 하고 묻는다면 여러분은 무엇이라 대답하시겠는지요? 사랑은 사과처럼 눈에 보이는 사물이 아니므로 쉽게 설명이 되는 것은 아니고 또 설명하는 사람마다 약간 의견, 뜻들이 다른 거 봅니다. 그러나 이 사랑장 말씀을 잘 들으시는 분들이라면 사랑에 대해 잘 설명하실 수 있을 것입니다. 사랑장 말씀은 사랑이란 과연 무엇인가? 사랑의 참된 의미와 그 개념에 대해 밝히 알려주는 말씀이기 때문이지요. 여러분이 이 말씀을 잘 양식 삼으신다면 마음의 참된 사랑을 이루실 수 있으니 얼마나 감사합니까? 지난 시간에는 사랑은 온유하며 하신 말씀에서 온유함을 이루려면 마음의 악을 벗고 자기를 깨트려 성결되어야 한다 했습니다. 마음에 악이 없을 때라야 자비와 긍휼이 풍성하신 아버지 하나님의 마음으로 영혼들을 바라봄으로 용서하고 이해하며 포용해 줄 수 있기 때문이지요.
또한 마음이 온전히 성결되어야 성령의 밝은 음성을 들어 영혼들을 푸른 초장으로 쉴 만한 물가로 인도할 수 있다 했습니다. 이처럼 마음의 성결을 이룰 때라야 하나님께서 인정하시는 온유한 사람이 될 수가 있지요. 그런데 성결되어 마음에 악이 없으므로 내면이 온유한 것만으로는 온전하다 할 수 없고 외면의 덕을 함께 갖추어야 합니다. 오늘 이 시간에는 외면의 덕을 이루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하는지 말씀드립니다. 말씀을 마음에 잘 양식 삼으셔서 온유와 덕을 두루 갖춘 사랑스러운 하나님의 자녀들로 나오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시편 37편 11절에 오직 온유한 자는 땅을 차지하며 풍부한 화평으로 즐기리로다 말씀하신 대로 장차 천국에서 영원한 복락을 누리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네. 오직 온유한 자는 땅을 차지하며 풍부한 화평으로 즐기리로다. 온유한 자는 복이 있나니 땅을 기업으로 받는다. 마태복음에도 말씀하고 있고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아무리 훌륭한 사람이라도 옷을 잘 갖춰 입지 않으면 아무래도 격이 떨어질 수가 있습니다. 아무리 훌륭하고 권세 있고 부유해도요, 잠바 차림으로 교회에 딱 앉아보세요. 그러면 누가 저분은 그냥 그런가 보다 이렇게 여기죠. 물론 사람은 외면을 보고 취하는 건 아닙니다. 속을 봐야죠. 그러나 이제 겉으로도 이렇게 어떻게 하냐에 따라 또 다르게 보이죠. 왕이나 귀족의 신분을 가진 사람이라도 신분을 나타내주는 복장을 갖추지 않으면 겉으로 볼 때는 그런 존귀한 사람인지를 잘 알 수가 없지요. 영국에 옛날 학자실 때 보니까 거지 왕자가 있지 않습니까? 왕자였는데 밖에 나와서 거지 생활합니다. 누가 왕자로 여깁니까? 거지지. 거지 옷을 입으면 거지가 되는 거예요. 왕자래도. 그런 거 소설에 있어서 아주 재밌게 봤었는데, 전에 말씀드린 대로 덕은 이런 옷과 같습니다. 옷이 그 사람의 신분을 드러내기도 하는 것처럼 덕은 내면의 온유함이 겉으로 드러나게 하고 그 힘을 발휘하게 하는 것이라 할 수가 있지요. 비유를 들어 벌이나 나비 같은 곤충의 도움으로 번식하는 꽃들은 대개가 아름답고 향기롭습니다. 곤충들을 끌어들일 수 있어야 하기 때문이지요. 그런데 만약 꽃의 고운 빛깔이 잘 드러나지도 않고 향기도 나지 않는다면 꽃에 아무리 꿀이 많아도 벌이나 나비 등 곤충들을 불러 모으기가 어렵지요. 마찬가지로 마음에 악이 없으므로 온유해서 오른뺨을 치면 왼뺨도 돌려댈 수 있는 사람이라 해도 말과 행실에 덕이 없으면 그 온유함이 온전히 빛을 발할 수가 없습니다. 물론 말과 행실에 덕이 있는 것처럼 보인다 해도 내면에 온유하지 않으면 외모만 포장한 것과 같으니 이건 더 문제이지요. 마치 화려한 옷을 잘 갖춰 입었다 해도 그 사람의 내면이 훌륭하지 못하면 화려한 외모도 별로 가치가 없는 것과 같습니다. 자, 따라서 내면의 온유함과 외면의 덕은 함께 갖출 때 진정 온유하다 할 수 있고 그 가치를 발휘하게 되지요. 이스라엘 자손으로서 이방 나라 애굽의 총리가 되어 애굽을 치리하였던 요셉은 바로 이런 덕을 갖춘 인물이었습니다. 당시 애굽은 주변 나라들 중 강대국에 해당했기에 왕을 비롯한 백성들은 그만큼 자부심이 있었지요. 그런데 요셉은 이방인이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총리가 되었으니 만약 요셉이 조금이라도 허물이나 과실을 보이게 되면 그 자리를 지키지는 쉽지 않은 상황이었던 것입니다. 요셉은 이런 어려운 상황 속에서도 애굽을 잘 치리해 나갔습니다. 당시 온 애굽의 백성들이 요셉의 말이라면 그대로 순종했던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여성도 여러분, 남편을 섬김에 있어 온유함으로 섬겨야죠. 온유함으로 잘 섬겨드리면 남편의 사랑을 받죠. 근데 다는 아닙니다. 우리 아내 되신 분들이 남편을 참 온유로만 섬기면 얼마나, 남편의 사랑을 받으면 얼마나 좋습니까? 그런데 그렇지를 못해요. 온유하게 잘 섬겨드렸더니
대부분 많은 남편들이 아내를 우습게 여기는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온유로만 섬겨서는 아니 됩니다. 즉 덕이 없는, 덕을 갖추지 않은 온유로만 섬기니까 그런 일을 당한다 이 말입니다. 덕을 갖춘 온유로 섬길 때는 결코 남편이 아내를 우습게 보지를 못합니다. 말이나 행동이나 모든 것이 정확하고 남편이 흠잡을 수 없는 그런 행함이기 때문에 절대로 우습게 여기지를 않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 사랑받을 수가 있죠. 변함없이 사랑받을 수가 있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바로 온유에다 덕을 갖춘 그런 섬김이 될 때 정령이 사랑과 섬김을 받을 수가 있는 겁니다. 온유하기만 섬긴다 해서 덕이 있으면 남편이 우습게 하찮게 여길 수가 없게 되는 거예요. 그만큼 요셉은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했으며 말과 행실에 흠이 없고 위정자로서의 지혜와 위엄도 있었던 것이지요. 이렇게 왕 다음가는 큰 권세를 가지고 있었지만 요셉은 자신의 권력으로 사람들 위에 군림하려 하거나 거만하게 들리지 않았습니다. 누구와 걸리거나 화평을 깨는 일이 없었지요. 자기 자신에게는 엄격했을지라도 상대에게는 너그럽고 부드러웠습니다. 말 한마디를 하더라도 작은 행동 하나를 할 때도 항상 상대의 마음을 살펴주고 배려해주는 덕이 있었지요. 그렇기 때문에 왕이나 왕의 다른 신하들은 요셉이 이방인임에도 요셉을 경계하거나 시기하지 않을 수 있었던 것입니다. 오히려 사랑하고 신뢰하게 되었지요. 설령 상대가 자신에게 악을 행한다 해도 요셉은 넓은 마음으로 상대를 용서하고 포용해 나갔습니다. 이처럼 덕은 자신이 반듯한 언행을 갖추었다 해도 그 기준으로 상대를 판단 정죄하지 않는 넓고 큰 마음이지요. 요셉이 자신을 애굽의 종으로 판 형들이 기근으로 인해 양식을 구하러 자기에게 왔을 때 형들에게 어떻게 행했는지를 보면 이런 요셉의 면모를 더 잘 알 수가 있습니다. 요셉은 자신을 죽이고자 했던 형들이 죗값을 치르게 할 수도 있는 충분한 힘이, 권세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요셉은 이때 그동안 당한 고난을 생각함으로 원수를 갚고자 한 것이 아니라 형들이 하나님과의 사이에 죄의 담을 허물 수 있도록 회개할 기회를 지혜롭게 만들어줍니다. 무조건 징계를 한 것도 아니고 무조건 용서하고 품어주기만 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에 합당하게 형들에게 유익이 되도록 상황을 만들어 갔던 것입니다. 여러분, 이런 영적인 온유와 덕이 있으면 또 하늘의 지혜와 명철도 받게 되거든요. 그러니 성령의 밝은 주관, 이 음성, 인도 주관을 받아서 또 능히 해 나가게 되는 것이고요. 형들은 결국 자신들의 잘못을 뉘우치고 회개하는 모습을 보이지요. 그런데 형들은 애굽의 총리가 되어 자신들의 눈앞에 있는 동생 요셉을 알아보자 두려워 떱니다. 요셉은 이런 형들에게 어떻게 동생인 나를 해하려 할 수가 있었습니까? 하고 따져 묻거나 이제 그 죗값을 치를 각오를 하라고 위협한 것이 아니지요. 창세기 45장 5절에 당신들이 나를 이곳에 팔았으므로 근심하지 마소서, 한탄하지 마소서. 하나님이 생명을 구원하시려고 나를 당신들 앞서 보내셨나이다 하고 오히려 안심시킵니다. 요셉은 형들을 마음에서 온전히 용서했을 뿐 아니라 형들의 마음을 헤아려 감동적인 말로 위로하는 적극적인 선을 행하고 있는 것이지요. 성결되어 마음에 악이 없으므로 원수라도 용서하는 온유한 마음일 뿐 아니라 원수까지도 감동시킬 수 있는 마음 씀씀이와 행함, 곧 외면의 덕을 갖추고 있었다는 사실입니다. 이런 요셉의 마음이 얼마나 진실했는지 창세기 47장 12절에 보면 또 그 아비와 형들과
아비의 온 집에 그 식구를 따라 식물을 주어 공개하였더라 한 대로 요셉은 형들과 그 처자까지도 공개하고 돌보았지요. 요셉의 덕을 겸비한 온유는 기근에 처한 애굽과 그 지경의 많은 생명을 건져내는 힘이었을 뿐만 아니라 아버지 하나님의 놀라운 뜻과 섭리를 이루는 근간이 되었습니다. 이처럼 덕은 마음에 있는 온유함이 외면으로 적극적인 행함으로 나오는 것으로서 놀라운 힘을 발휘한다는 사실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도 이처럼 놀라운 능력이 담겨있는 진정한 온유함, 곧 덕이 겸비된 온유함을 이루시기를 더 사모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렇다면 이 덕을 갖추기 위해서는 구체적으로 어떻게 해야 할까요? 먼저 악을 벗고 성결되어야 합니다. 내면의 온유함은 마음의 성결을 통해 이루어진다 했지요. 덕 또한 악을 벗고 성결될 때래야 갖출 수가 있습니다. 지난 시간에 덕이란 반듯하고 위험 있는 것으로 마음이 올바르고 공정하며 도리에 합당히 행하는 것이라 했지요. 이 덕이 있으면 공명정대한 기준으로 옳고 그름을 정확히 분별하여 행하게 된다 했고요. 자, 이런 덕을 이루기 위해서는 마음 자체에 악이 없어야 하는 것입니다. 물론 성결되지 않았다 해도 잘 훈련된 교양 가운데 혹은 타고난 마음 그릇이 크므로 덕스러운 행함이 나올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진정한 덕은 악이 없고 선한 마음, 진리를 쫓는 마음에서 우러난 것일 때라야 참되다 할 수가 있지요. 그렇지 않으면 오히려 덕스러운 행함에 대해 자신만의 틀을 만들게 되기도 합니다. 그것으로 다른 사람을 판단, 정죄하기도 하지요. 따라서 덕을 갖추려면 반드시 성결되어야 하는데 성결되는 만큼 성령의 음성을 들어서 진정 덕스러운 행함이 무엇인지 각 상황 속에서 주관을 받아 나가게 됩니다. 그런데 이런 덕이 있는 말과 행실을 온전히 이루려면 단순히 마음에 크고 굵직한 악의 뿌리들을 뽑아 버리는 것만으로는 충분하지 않습니다. 데살로니가전서 5장 22절에 악은 모든 모양이라도 버리라 말씀하셨고, 마태복음 5장 48절에 그러므로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의 온전하심과 같이 너희도 온전하라 말씀하셨습니다. 이 말씀처럼 내면에 악이 없을 뿐 아니라 말과 행실, 몸가짐 등 외적인 모습도 흠이 없어질 때 많은 사람이 깃들일 수 있는 온유함을 이루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단순히 미움, 시기, 질투, 교만, 혈기 등 악을 벗어버리는 차원에 머물러서는 안 되죠. 말씀을 듣고 불같이 기도하는 가운데 성령의 주관을 받아 세세한 몸의 행실들까지도 온전히 벗고 진리의 행실들로 채워 나가야 합니다. 그러면 몸의 행실이란 무엇입니까? 로마서 8장 13절에 보면 너희가 육신대로 살면 반드시 죽을 것이로되, 즉 육의 신앙생활은 반드시 죽습니다. 살질 못해요. 영생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너희가 육신대로 살면 반드시 죽을 것이로되 영으로서 몸의 행실을 죽이면 살리니? 라고 말씀합니다. 영으로 읽은 만큼 몸의 행실이 온전해지지 않겠습니까? 여기서 몸은 단순히 사람의 신체를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영혼육 교육 말씀을 통해 증거한 바 있는데, 여기서 몸은 영적인 의미의 몸으로서 영, 곧 진리가 빠져나가 버린 상태의 사람의 몸을 의미합니다. 그러니까 완전히 육의 마음, 육의 생각, 육의 행함이 나오는 거죠. 여러분, 진리를 듣고 기도하고 찬양하고 말씀 인사함 수년을 들어도 어떤 사람을 보면 말도 육이요, 행동도 육이요,
이렇게 유구 신앙생활 하는 사람들을 많이 볼 수 있지 않습니까? 비진리로 물들어 썩어질 육적인 몸을 말합니다. 그리고 몸의 행실이란 사람이 육으로 변질된 후에 몸 안에 가득 담겨 있는 비진리를 쫓아 나오는 행실을 의미하지요. 제가 어떤 분에게 육신의 생각이란 무엇인가 비유대로 간단히 설명한 적이 있는데요. 예를 들어 육신의 생각과 영의 생각에서 그 간단한 것도 분별을 못하는 분들이 있어요. 그래서 아주 간단한 예를 하나 제가 준 적이 있는데요. 자, 예를 들어봐요. 어떤 사람이 지금 A와 B라는 사람이 있는데 A라는 사람이 B라는 사람을 향하여 막 삿대질을 합니다. 막 그냥 혈기 막 해가지고 막 신경질을 내고 화를 내고 막 주먹이 그냥 왔다 갔다 합니다. 때리진 않아도. 그럼 이걸 본 C라는 사람이 야, 저 A라는 사람은 무섭다. 혈기도 많고 대단히 아주 악하고 아주 못됐다. 이렇게 만약에 그렇게 판단한다고 하면 또 정죄가 나오죠. 판단했으니까 악하다. 정죄하지 않습니까? 악한 사람으로. 못됐다. 정죄하지 않습니까? 이게 판단이 나오면 정죄가 따르게 됩니다. 그럼 영의 사람은 어떻게 볼까요? 영의 사람은 절대로 판단 정죄하지 않습니다. 왜요? 지금 이 사람이 혈기내고 욕하고 이렇게 할지라도 지금 이 B라는 사람이 어떻게 A에게 대해서 행동하고 말했는지를 모르지 않습니까? 내가 보지 않았으니까, 처음부터 보지 않았으니까 모른다 이 말. B라는 사람이 예를 들어 A라는 사람에게 막 어떤 사기를 쳤는지 도적질을 했는지 아니면 속였는지 아니면 먼저 욕을 하고 막 혈기를 냈는지 모르지 않습니까? 그 한쪽만 보고 이 사람 악하다 판단하면 되겠습니까? 양쪽의 말을 다 들어보고 분별을 해야 하는 거죠. 그렇지 않고 내가 판단하고 정죄하면 그게 육신의 생각이고 악이라 이 말입니다. 영의 사람들은 그렇게 하질 않는다 이 말입니다. 양쪽을 분명히 듣고 분별하기 전에는 말할 수가 없다 이 말입니다. 육의 사람은 그저 보는 것 듣는 것 말하는 게 다 죄만 짓고 있어요. 일방적으로 판단하고 정죄하고 자기가 하나님이 되어 있으니까 판단하고 정죄하면 자기가 재판장이 되었다. 즉 재판장은 한 분 홀로 하나님이신데 자기가 재판장이 되었으니 얼마나 교만한 겁니까? 자, 평소에 말을 하는 습관을 볼 때도 농담 같은 가벼운 말을 자주 하고 상대에게 쉽게 반말을 하는 사람과 늘 말을 주의하고 존댓말로 항상 상대를 높여주는 사람과는 큰 차이가 납니다. 이런 언행은 마음이 성결되어 악이 없을수록 상대를 사랑하고 섬기는 마음을 이루는 만큼 나와지게 되는 것이지요. 곧 성결되어 악이 없을수록 이런 말과 행실이 나오게 되는 것입니다. 이때 몸의 행실에는 명백한 죄를 범한 것뿐만 아니라 온전하지 않은 행실들도 모두 포함됩니다. 예를 들어 어떤 사람은 어떤 악의가 있는 것은 아닌데 말투가 딱딱하고 퉁명스러운 경우가 있습니다. 주님을 영접하고 마음의 악은 버렸다 해도 아직 육에 거했을 때의 흔적이 남아 있으므로 다정다감하기보다는 무뚝뚝한 성격이 말투에 나타나는 것이죠. 또 어떤 분들은 세상 풍조에 물든 것 같은 옷이나 단정하지 못한 옷 혹은 때와 장소에 부적절한 차림을 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외모와 옷차림에 관심을 두지 않는다거나 육에 있을 때의 옷 입는 습관을 그대로 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물론 이런 것들은 사소해 보일 수도 있지만 똑같이 온유한 사람이라도 이처럼 세세한 분야까지 잘 갖추어진 사람은 보는 사람들로 하여금 참 단정하다, 기품이 있다 등등 칭송을 받게 되고 신뢰를 받게 되지요. 그런데 어떤 사람은 자신이 온전치 못한 분야에 대하여 저는 태어날 때부터 그런 기질을 타고났습니다. 자라나면서 그런 행동이 이미 몸에 배어서 어쩔 수 없습니다 하고 말하기도 합니다. 그러나 덕을 갖춰 나간다는 것은 결국 하나님의 자녀로서 하나님의 형상을 닮아
우리 주님의 교양을 이뤄 나가는 것이지요. 주님의 교양을 이룬 사람이라면 얼마나 많은 사람에게 감동을 주겠습니까? 말 한마디를 해도 상대에게 감동이 될 것입니다. 에베소서 6장 4절에 또 아비들아 너희 자녀를 노엽게 하지 말고 오직 주의 교양과 훈계로 양육하라 말씀한 대로 설령 책망을 한다 해도 상대를 낮게 보거나 무시함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존중하는 마음으로 선한 지혜로 깨우쳐 주지요. 덕이 있는 사람은 바로 이런 작은 분야들이 다르기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깃들기를 원하고 안겨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덕을 갖추기 위해서는 다음으로 마음 됨됨이를 좋게 바꾸어 나가야 합니다. 덕은 마음이 크고 넓으며 긍휼과 자비가 있는 것이라 했습니다. 마음 됨됨이라는 것은 마음 그릇의 크기를 의미합니다. 마음 됨됨이가 좋을수록 그릇의 크기가 큰 것이지요. 이 마음 됨됨이에 따라 어떤 사람은 자신이 해야 할 것 이상을 해내게 됩니다. 반면에 어떤 사람은 해야 할 일만을 잘 해내거나 자신이 해야 할 만큼도 못 해내는 경우도 있죠. 그런데 똑같은 마음, 그릇을 가졌다 할지라도 각 상황 속에서 얼마나 마음을 넓혀서 사용하는 것에 따라 마음 됨됨이는 달라지게 됩니다. 다 같은 그릇인 것 같아도 아니죠. 그릇의 크기가 다 다릅니다. 사람 마음에 덕, 행실 모든 게 다르고 그릇이 다 사람마다. 여러분이 우리 남성들 그릇이 커봐요. 그리고 나 영으로 들어가 성결돼봐요. 그러면 하나님이 마음껏 부어줄 수 있는 거예요. 그릇이 크니까 마음껏 부어주고 그릇이 적으면 부어도 담을 데가 없어요. 이거만 정확합니다. 그릇이 크냐 적으냐에 따라서 전혀 다른 거예요. 물질의 축복 마찬가지. 우리 남성들 물질의 축복도 마찬가지. 그릇이 크면 큰 대로 크게 받는 거고 적으면 하나님이 주고 싶으셔도 적으니까 그거밖에 못 받는 거예요. 그래서 큰 분은 그냥 알 수가 있죠. 그릇이 큰 분은 그냥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저분은 지금은 연단을 받는다 할지라도 1년 후에, 반년 후에, 1년 후에는 크게 축복을 받겠구나 하는 것을 그냥 분별할 수가 있습니다. 그릇이 크니까요. 근데 그릇이 적으면 아무리 가르쳐주고 손에 쥐어줘도 또 뭐 비유 들어주고 간증해줘도 소용이 없는 거예요. 받을 그릇을 키우질 않으니까 줄 수가 없는 거예요. 자, 덕이 있는 사람은 마음을 크고 넓게 쓰기 때문에 자신이 당연히 해내야 할 것, 그 이상을 해내는 마음 됨됨이입니다. 빌립보서 2장 4절에 보면 각각 자기 일을 돌아볼 뿐더러 또한 각각 다른 사람들의 일을 돌아보아 나의 기쁨을 충만케 하라 말씀하셨지요. 이 말씀처럼 자신의 일뿐만 아니라 주변 사람들의 일도 돌아봐 주고 살펴주는 것입니다. 이런 마음 됨됨이는 자신이 모든 상황 속에서 얼마나 마음을 넓혀 쓰는가에 따라 달라지므로 꾸준한 노력을 통해 변화시켜 나갈 수가 있습니다. 자신의 일만 돌아보기에도 급급한 좁은 마음을 구체적으로 기도하며 성령의 도우심 가운데 다른 사람들의 일과 형편까지 고려해 주는 넓은 마음으로 바꿔 나가면 되지요. 예를 들어 선교회 안에는 많은 기관장님들이 있고 한 지역 안에는 조장님들과 구역장님들이 있습니다. 어떤 분들은 자신이 맡고 있는 기관이나 조, 구역의 일만을 잘 감당해 나갑니다. 물론 자신에게 맡겨진 사명을 잘 감당하는 것은 참으로 감사한 일이죠. 그런데 어떤 분들은 내 기관이나 조, 내 구역의 일을 잘 살필 뿐 아니라 내가 속해 있는 선교회 전체, 지역 전체를 염두에 두고 살펴나갑니다. 때로는 전체를 위해 자신의 유익을 구하기보다 양보하고 희생하기도 하지요. 기관원들이 마음을 모아 선교회 전체를 섬겼을 때 후에 오히려 더 큰 축복을 받았다고 간증하는 경우들도 있는 것을 봅니다. 요셉도 애굽의 종으로 팔려가기 이전에는 온실의 화초처럼 곱게 자라났기에
집안 전체를 돌아본다거나 형들의 처지나 마음까지 헤아리지 못했지요. 그러나 애굽의 종으로 팔린 이후 연단을 통해 변화되었던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종으로 있을 때나 감옥에 갇혀 감옥을 관리하는 사명을 맡았을 때나 철저히 낮아져서 자신에게 맡겨진 일을 충성되이 감당하는 마음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점점 그릇을 크게 이렇게 키워갔다 이 말입니다. 그러니까 모든 사랑을 품을 수가 있다 이 말이에요. 나에게 악하게 한 사람도, 내게 욕을 하고 찌르는 사람도 다 품을 수가 있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 사랑을 받을 수가 있고 인정을 받을 수가 있고, 장차 하나님이 애굽의 왕 다음 가는 그런 시기로 올릴 수가 있었다 이 말이에요. 그릇이 조그맣다면 어떻게 하겠어요? 그릇이 그렇게 크니까 자기 모든 자기를 죽이려고 하고 또 종으로 팔았던 형들과 그 가족까지도 다 포용에 끌어안는 걸 본다 이 말이에요. 무슨 감정을 갖는 것도 아니고 미움을 갖는 것도 아니고 서운함을 갖는 것도 아니고. 자, 이게 얼마나 큰 그릇입니까? 얼마나 여러분 좋습니까? 이런 그릇. 이런 그릇이 된다면 얼마나 좋아요. 우리 장로님들이 이런 그릇이 되어야지요. 우리 주회장님들은 말할 것도 없고요. 그릇을 키워봐요. 하나님이 그 큰 그릇 안에 채워주시길 원하시지. 그러면서 조직 전체의 곳곳을 돌아볼 수 있는 마음과 다른 사람의 마음까지 살필 수 있는 안목을 갖게 되었던 것입니다. 아버지 하나님께서는 이 모든 일을 잘 아셨기에 요셉이 애굽의 총리가 될 것을 대비하여 이런 기반을 이루게 하셨던 것입니다. 이처럼 악이 없는 온유한 마음에 이런 마음 됨됨이를 이룬다면 다양한 사람이 속해 있는 큰 조직도 능히 살피고 다스려 나갈 수 있죠. 주변까지도 두루 살피며 적극적으로 선을 행해 나감으로써 사람들을 이끌어 나갈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모두도 이처럼 넓고 큰 마음 됨됨이를 일궈 나가시기 바랍니다. 우리 남편 되신 분이 그런 마음이 되면 아내 된 분이 얼마나 참 존경하고 사랑하겠고, 자녀들도 마찬가지고요. 아내 된 분도 그런 마음이 되면 얼마나 남편의 사랑을 받고 자녀들의 존경과 사랑을 받을까요? 모두가 마찬가지예요. 형제들 간에도 마찬가지. 큰 오빠 큰 언니가 마음 큰 그릇으로 동생들을 포용하면 얼마나 동생들이 행복하겠고, 또 동생들도 언니 오빠를 다 큰 거 품으면 얼마나 행복하겠고, 다 마찬가지. 이웃도 마찬가지입니다. 자, 그래서 많은 영혼들에게 유익을 주며 무수한 영혼들을 품어나가는 큰 그릇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처럼 내면의 온유함과 외면의 덕을 겸비하여 온전한 온유함을 이루면 어떤 축복을 받게 될까요? 마태복음 5장 5절에 온유한 자는 복이 있나니 저희가 땅을 기업으로 받을 것이며 말씀하시고, 시편 37편 11절에 오직 온유한 자는 땅을 차지하며 풍부한 화평으로 즐기로다 하신 대로 땅을 받게 됩니다. 그런데 여기서 땅을 받게 된다는 것은 이 세상의 땅을 얻게 된다는 의미가 아닙니다. 여기서 땅은 영적인 의미의 땅으로 천국의 처소를 뜻하며, 땅을 기업으로 얻게 된다는 것은 장차 천국에서 큰 권세를 누리게 된다는 의미이지요. 이 세상에서도 권세가 있는 사람들에게는 많은 사람들이 따르게 됩니다. 그런 것처럼 온유한 사람은 천국에서도 많은 사람들이 사모하고 따르게 되죠. 이 세상에서는 권세 이러면 다 흩어져 버리고요. 하늘나라 그 권세는 참 온유한이 주어진 권세는 영원히 가는 것이니까요. 온유한 사람은 아버지 하나님의 마음으로 영혼들에게 힘을 주고 은혜를 끼치며 구원으로 인도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온유함이 승할수록 더 많은 영혼들이 깃들게 되고 더 많은 영혼을 구원으로 인도할 수가 있지요. 따라서 온유한 사람은 장차 천국에서 큰 권세를 누리게 되며 그만큼 넓고 큰 땅, 곧 천국의 처소를 기업으로 받게 되는 것입니다. 이 땅에서도 큰 부와 명예, 권력이 있는 사람에게는 권세가 따르고 많은 사람이 따르기도 합니다. 그러나 가지고 있던 것을 잃어버리면 대부분 권세도 잃게 되는 것을 봅니다. 따르던 많은 무리가 떠나버리고 말지요. 그러나 온유한 사람에게는 따르는 권세는 이런 세상의 권세와는 다릅니다.
사라지거나 변하는 일이 없지요. 이 땅에서는 많은 사람들의 인정과 칭송을 받으며 영혼이 잘된 만큼 범사가 잘되는 축복을 받게 됩니다. 천국에서도 세세토록 아버지 하나님의 큰 사랑을 받으며 무수한 영혼들에게 존경과 칭송을 받게 되고 사모함의 대상이 되죠. 우리 성도님들 가운데는 참 구제 참 많이 하는 분들 많습니다. 구제 왼손이 하면 오른손이 모르게, 오른손이 왼손이 모르게 구제하는 분들이 의외로 많아요. 근데 그분들이 내가 구제했습니다 하는 거 아니에요. 근데 그런 분들이 의외로 많아요. 얼마나 감사한지. 우리 초대교회로 닮아가고 있지 않습니까? 초대교회. 내가 있으면 너나주고 더 있으면 또 너나주고 이러면서 가시는 분들이 얼마나 많이 있어요. 자, 결론을 말씀드립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마태복음 20장 25절 28절에 보면 예수님께서는 영적으로 어떤 사람이 큰 사람인지를 말씀해 주십니다. 이방인의 집권자들이 그들을 임의로 주관하고 그 고관들이 그들에게 권세를 부리는 줄을 너희가 알거니와 너희 중에는 그렇지 않아야 하나니 너희 중에 누구든지 크고자 하는 자는, 여러분 크고 싶지요? 크고 싶습니까? 아니면 적고 싶어요? 우리 장로님들 크고 싶지요? 누구든지, 너희 중에 누구든지 크고자 하는 자는 너희를 섬기는 자가 되고, 너희 중에 누구든지 으뜸이 되고자 하는 자는 너희의 종이 되어야 하리라. 크고 싶으면 섬기시라 이 말입니다. 그리고 으뜸이 되고 싶으면 종이 되라 이 말입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으뜸이 되게 해주시고, 예? 하나님이 높여주신다 이 말입니다.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우리 주님도 동네 북이 되셨어요. 그냥 대제사장이 때리지, 제사장이 때리지, 주먹으로 때린다는 게 아니고 말로 때리고 그냥 행동으로, 주먹으로 때리는 건 아니지만 십자가 칠 때는 주먹으로 종들에게도 맞았지만 서기관이 때리지, 바리새인이 때리지, 제사장들이 또 장로들이 때리지, 온통 그냥 주님 때리기만 합니다. 막 욕하지, 없는 데서 온갖 그냥 거짓말을 지어내서 퍼뜨리고 하지. 하지만 우리 주님은 섬김을 받으러 온 게 아니고 섬기러 오셨다 이 말입니다.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성물로 주려 함이니라고 했습니다. 이처럼 하늘나라의 권세는 이 땅과 달리 우리 주님과 같이 내 형제자매를, 영혼들을 오직 섬기는 사람들에게 주어진다는 사실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모두는 진정 겸손하고 낮아서 지극히 작은 소자라도 품어주고 섬기는 온유한 마음을 소유하시기 바랍니다. 우리 주님도 그렇게 섬기셨고 희생하셨기 때문에 만왕의 왕, 만주의 주가 되신 것입니다. 영적인 온유함은 악이 없는 온유한 마음과 다른 사람들을 포용하고 다스릴 수 있는 덕을 함께 갖춘 것이라 말씀드렸습니다. 내면의 온유함과 덕을 이루기 위해서는 마음에서 악은 모양이라도 벗어버리고 성결되며 말과 행실의 온전함을 이루어 나가야 한다 했지요. 이런 온유함을 이루면 장차 천국에서 넓은 땅, 곧 좋은 처소를 기업으로 얻게 되며 큰 권세를 누리게 된다 했습니다. 여러분 모두가 진정 온유한 하나님의 참 아들, 딸들로 장차 천국에서 큰 자가 되어 하나님의 보좌 가까이에 이르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들으신 말씀을 생각하시며 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할렐루야. 주님, 오늘 귀한 말씀에 감사드립니다. 온유함을 이루기 위해 마음의 악을 모두 버리고 성결되게 도와주시었고, 또 덕을 이루기 위해 우리의 합당한 행동이 무엇인지 깨달아 행할 수 있도록 하여 주옵소서. 내면의 온유와 외면의 덕을 겸비하여 온전한 온유함을 이루어 아버지 하나님, 이 많은 영혼을 구원하고 또 천국에서 넓은 처소를 기업으로 받을 수 있는 저희들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당회장님의 환자를 위한 기도를 받겠습니다. 아픈 곳이나 연약한 곳 위에 손을 얹고 기도 받으시고, 아프지 않은 분들은 마음의 소원을 위해 가슴에 손을 얹고 믿음으로 기도 받으시기 바랍니다. 할렐루야. 전능하신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 기도 받는 모든 성도님들 위해 안수하여 주옵소서.
GCN과 인터넷과 화상을 통해 기도받는 지교회와 지성전 그리고 전 세계 하나님의 자녀들 위에도 시공간을 초월하여 역사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믿어지는 믿음을 주시고 부정적인 생각과 의심의 세력을 물리쳐 주옵시며 모든 시험 환난도 물리쳐 주옵소서. 머리부터 발끝까지 오장육부 뼈 마디마디 온몸의 신경 조직 세포 등 아픈 곳마다 성령의 불로 태우시고 근본의 빛으로 역사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원수마귀 사단 모든 질병 균 연약함아 물러가라. 빛이 여임하라. 모든 불치 난치병도 성령의 불로 태워 깨끗하게 역사하여 주옵소서. 말라리아를 비롯한 모든 풍토병도 물리쳐 주옵소서. 감기, 기침, 열, 몸살, 독감 등 각종 유행성 질병도 다 물러가라. 어떠한 유행성 질병 균도 틈타지 않게 지켜 주옵소서. 위암, 폐암, 간암, 유방암, 자궁암, 대장암, 피부암 등 각종 암과 에이즈, 백혈병, 뇌졸중, 고혈압, 저혈압, 심장병, 폐병, 위장병, 당뇨, 부인병, 피부병, 갑상선 질환과 모든 염증도 깨끗게 하여 주옵소서. 소아마비, 중풍, 관절염, 디스크도 온전케 하여 주옵소서. 요통, 두통, 신경통을 비롯한 모든 통증은 사라질지어다. 간질, 자폐증, 우울증, 조울증, 노이로제 등 모든 정신질환도 물러가라. 모든 마비된 것도 풀어지고 일어나 걷고 뛸지어다. 눈도 잘 보이게 하옵시고 귀도 잘 들리게 하여 주옵소서. 소경은 눈을 뜨고 기머거리는 들으며 벙어리는 말할지어다. 각종 사고, 후유증도 깨끗게 하시고 부러진 뼈도 붙여 주옵소서. 화상 입은 것도 온전케 하옵소서. 화기야 물러가라. 열도 물러가라. 아버지 흉터도 나지 않게 역사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마약을 비롯하여 각종 약물과 독극물 중독도 깨끗함을 입을지어다. 죽은 신경과 세포가 살아나며 죽은 자도 살아나게 하여 주옵소서. 잉태의 축복도 주시기를 원합니다. 잉태 축복을 받으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원수마귀 사단아 하늘 공중 곳에 잡은 악의 영들아 물러가라. 그의 사자들도 물러갈지니라. 이 땅의 악한 영, 더러운 영, 거짓되고 간사한 영, 이간질하고 미혹하는 모든 어둠들은 물러가라. 모든 흉악의 결박을 풀고 어둠아 물러가라. 빛이 여임하라. 아버지 하나님, 부르짖어 기도할 수 있는 능력을 주시고 죄를 버리고 성결될 수 있는 능력을 주옵소서. 영혼이 잘됨같이 범사에 잘되게 하시고 가정의 복음화도 이루어 주시기를 원합니다. 한 주간도 모든 사고와 재앙으로부터 지켜주시고 불통이 없는 형통한 삶을 살 수 있도록 축복해 주옵소서. 성령의 불담으로 천군 천사와 주님의 불꽃 같은 눈동자로 모든 하나님의 자녀들과 가정, 일터, 사업터를 지켜주시기를 원합니다. 학생들에게 지와 명철을 더하시고 공부도 할 수 있는 뜨거운 마음과 열정도 더하여 주옵소서. 마음과 생각을 세상에 빼앗기지 않도록 지키시고 하나님을 뜨겁게 사랑하는 학생들로 축복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자녀들이 먹으나 마시나 입으나 무엇을 하든지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는 삶이 되게 축복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나는 하나님을 만났노라, 체험했노라, 응답 받았노라, 축복 받았노라, 간증하는 입술이 되게 역사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홀로 영광 받으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만민찬양 94장 믿음으로 걸어온 길 두 번째를 부르시면서 준비하신 헌금을 드리시겠습니다. 믿음으로 걸어온 길 아버지만 아시오니 오직 아버지
들으신 헌금을 위해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11조 드립니다. 감사예물, 생일 감사예물 드리며 구제, 선교 찬조로 드리고 지센 방송, 성전 건축 헌금으로 드립니다. 친히 안수하셔서 누르고 흔들어 넘치도록 축복해 주시고 마음의 소원, 간구와 기도에 응답해 주시길 원합니다. 가정, 일터, 사업터를 지켜주시고 축복해 주셔서 더욱 11조가 불어나고 감사의 조건이 넘치는 축복 주옵소서. 행한 대로 심은 대로 30배, 60배, 100배 이상으로 축복해 주시길 원합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주기도문 하심으로 금요철야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